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 시간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에 새 인물을 부여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 2023년 표어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주시고 결단을 촉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포 선정교회 그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먼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고 소외된 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영원의 해가를 누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며 헌신하여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목포 산정교회가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살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살아 숨쉴 때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틀리더라도 옳고 그름을 떠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높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철철 넘치는 교회, 날마다 가고 싶은 교회, 매일 만나는 성도들이지만은 더욱 보고 싶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고난주간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크게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들의 계획한 2023년도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분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7배나 덧입혀 주시어서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목포 산정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오고른 발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작은 감기에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새벽에 찬양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여러분들 혹시 내일부터 특송이 있는 분들은 미리 오시면서 목을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오늘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목양실에 가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앉았는데 1시간 동안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뒤지기만 하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떤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막 1시간을 헤매다가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 보려고 목양실에 화장실 문을 툭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 손톱만한 바퀴벌레가 떡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새끼겠죠, 그죠? 큰 놈도 아니고 딱 새끼 사이즈입니다. 이 바퀴벌레도 나를 보고 놀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버려 두기는 그렇고 밟아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밟으려고 하는데 이놈이 요리 도망 저리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 문턱에 구석에 약간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이놈이 속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넓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꼬리가 남아있어요. 아무리 발로 밟아도 이게 구석대기라 밟히지가 않아서 그냥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꾹 눌러 죽였습니다. 이제 볼일 보고 이제 다시 설교 준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남아요. 큰 놈 같으면 징그러워서 확 죽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작은 놈이라 귀엽기도 하고요. 살려고 막 숨었는데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걸 또 찔러 죽였으니 내가 참 나쁜 놈이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머릿속에 자꾸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발로 밟아도 죽여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작은 미생물도 살겠다고 허둥부둥게 막 발부둥 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생명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천하고 하잘 것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도망다니는 그것이 모든 생명의 본능이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놈조차도. 자,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생명의 생존의 본능을 거슬러서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앉아있으니 정말 무서운 종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생존 본능조차도 거슬러야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종교이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나가 다 살려고 하잖아 이거죠. 누구나가 다 복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 땅에 살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모든 생명의 본능인데 그걸 거스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고민하면서 과연 예수님에게는 이런 생존 본능, 살려고 하는 본능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린 바퀴벌레가 살고자 하고자 막 몸부림쳤던 그런 몸부림이 주님에게는 없었을까?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그 상황에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여실히 다 드러나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보게 되어지면은 그때의 상황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속된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죽겠다. 미쳐버리겠다.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잖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두려움이 죽음만큼이나 힘들고 공포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살고자 몸부림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아무렇게나 주어지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만큼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질 정도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에게 당하셨던 그 고난을 채찍과 못 박히는 아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요. 그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다짐 속에 내포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매일매일이 이런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십자가 현장에서 당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이 그 죽음의 번뇌와 실험하며 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생존의 본능을 거스르는 그 특별한 힘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를 그냥 걷더니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짊어질 수 있었다. 아니었다는 거 이거죠.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하는 주님의 외침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기도 마치고 이제 불 끄고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버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어서 그 상황을 모르니까요. 울면서 아버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주님, 아버지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향하여 또 걸어가시더라는 거거든요. 그 힘이 뭘까? 모든 생명이 다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그 힘이 뭘까? 주님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하나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연민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인류를 향한 그 연민과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로 이끄는 힘이더라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조차 역행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기독교는 우리 보고 계속 죽으라고 하거든요. 살아라,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은 이란 너를 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문제는 두렵습니다.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일만큼 그렇게 쉽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울타리를 지키고 싶어하고 내 손에 든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뒤따른다고 내가 포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더 움켜쥐고 있지. 더 달라고 하고 있지. 남들 누리는 그 행복 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결국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 것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을 반복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지 못해서 그럴 용기조차 없어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는 뭘 따라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죽어야 뒤따를 수 있는데? 죽어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는 어쩌면은 주님의 뒤따르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죽고자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겟세마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겟세마네 동선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두려워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의 것은 죽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여러분들의 죽음의 자리가 이 새벽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발 흉내만 내지 맙시다. 안 죽고 어떻게 따라요? 죽지가 않으니까 끝까지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하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죽을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죽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주님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생존의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사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식을 향한 내 욕심, 내 열정, 내 계획 분명히 있었어요. 이놈만큼은 내가 이렇게 키워보겠다. 온 열정을 다 쏟아. 그런데 자식도 행복하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정말 이 자식이, 이 자녀가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는 거죠. 그때 비로소 자식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거든요. 내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날마다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내 주장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사랑이 진심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죽을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십시오.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는 일에 온 정성과 온 마음을
쏟지 말고 그럴 용기도 우리는 없습니다. 먼저 사랑부터 해보십시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쏟아보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난 기간 동안 다른 거 사랑하는 마음 다 모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생존 본능에 충실하기보다는 나를 허물어서 내 이웃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한번 열정을 쏟아보십시오. 움켜쥐고 있던 내 호주머니에 그 돈을 한번 깨어서 내 주변에 지금 물질에 필요한 이가 있다면 한번 도와주는 일에 이 일주일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금액이 크든 작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죽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도저히 깨트리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옥합을 깨트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실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옥합을 깨트리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눈물이 어느 순간 나를 죽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백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처럼 우리도 달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주님 대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일들을 찾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겠지만 사랑하는 일들 속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